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건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하지만 저의 일상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날마다의 기도 제목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토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해 본다라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핵심 기도 내용 중에 주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도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을 명하셨죠. 실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 죽음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야말로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붙들려 있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 역시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에 붙들려 있는 삶, 바로 그러한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주요한 삶의 특징,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성령에 매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성령에 매여 있는 삶, 성령에 붙들려 있는 삶,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된 삶,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뜻에 붙들려 있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붙들려 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시작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사도행전 21장에서 마무리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예루살렘의 당도함으로 종료됩니다. 사도 바울의 지난주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초청한 후 고별 메시지를 전한 후 눈물과 기도의 배웅을 받으며 배에 몸을 싣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바울의 예루살렘의 여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2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로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불려 아미라라. 아멘. 상당히 복잡하고 우리에게는 되게 재미없는 정보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사도행전의 저자는 상세하게 예루살렘을 향한 사도 바울의 여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밀레도 클릭해 주시고요. 자, 밀레도에서 그 다음 고스 다음 로도, 그 다음 바다라. 안 보이시죠? 예.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어디까지 갑니까? 두로에서 상륙하게 되죠. 두로에서 돌레마이, 그리고 돌레마이에서는 육로를 따라 가이사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기착지가 바로 가이사라, 그 유명한 가이사라, 빌라도 총독의 관저가 있었던 가이사라. 그리고 마지막 클릭해 주시면 예루살렘에 당도함으로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게 됩니다. 저 바다라에서 여러분 두로까지 이르기까지 중간에 보면 섬이 하나 있습니다. 구브로라는 섬이 있죠. 오늘날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항해할 때 왼쪽을 보니까 구브로 섬이 보이더라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곳을 지나서 두로에 상륙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해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붙잡았다는 점입니다. 먼저 바울은 두로에서 곧 일주일을 머물렀는데요. 그곳에서 만난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다음과 같이 고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두로에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고면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따라서 고면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 것을 고면했습니다. 원문의 뉘앙스를 살펴본다면 한두 번 고면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끈질기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후 바울은 두로에서 돌레마이라는 곳을 거쳐 이 돌레마이에서는 육로를 따라서 가이사랴까지 내려옵니다.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마지막 기착지입니다. 자, 이제 곧 예루살렘에 당도하게 되는 거죠. 그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을 만나게 됐고 그의 집에 묵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사실 바울은 아가보를 이전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아가보 선지자는 천하에 크게 흉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기가 막히게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성취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AD 46년에 성취되게 되는 거죠. 자,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이 사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아가보 선지자는 바울과 첫 만남이 아닙니다. 사실 이 수리아 안디옥은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교회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대략 1년 정도 목회했던 곳입니다. 바로 그때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과거에 만난 적이 있죠. 그 내용이 자,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언을 했습니다. 흉년이 들 거다. 그리고 이 예언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바로 이때 성취되게 되는 거죠. 아가보의 예언이 적중한 것으로 보아서 아가보 선지자는 참 예언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아가보 선지자가 지금 바울의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자,
유대로부터 지금 가이사라까지 내려와서 가이사라에서 바울을 만나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합니다. 이때 아가보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마치 배우가 연기를 하듯 자기 손발을 바울의 띠를 가지고 엮고서 그리고 바울의 앞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21장 11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가보 선지자는 말로만 예언을 한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행동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퍼포먼스를 통해서 아주 리얼하게 바울이 어떻게 될지, 예루살렘에서 어떤 꼴을 당할지를 행동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거죠. 이는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그리고 충격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예언을 했던, 행동으로 예언을 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야는 솔로몬 왕국이 바로 르호보암 때 분열될 것이라는 것을 자신의 옷을 12조각으로 찢는 행동을 통하여서 예언을 하죠. 그리고 그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은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대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분열됨으로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할 때에 벗은 몸으로 그리고 벗은 발로 3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니네들이 끌려가게 될 거야 라는 것을 행동으로 시연해 주었던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도 에레미야 선지자도 행동을 통하여서 예언을 한 바 있고 그게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바울이 당할 일을 구체적인 행동을 통하여 표현한 아가보의 예언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여러분 행동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훨씬 더 리얼하게 생생하게 경험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가보 선지자의 전적이 어떠합니까? 아가보 선지자는 과거에 큰 흉년이 들 거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성취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본문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사도행전 21장 12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전도 여행을 함께하고 있는 일단의 무리 바울 일행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잠잠히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가보 선지자를 통하여서 행동 예언을 보고서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가이사라에 있었던 사람들, 아가보 선지자를 비롯한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겠죠. 이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권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한두 번 설득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붙들었던 거죠.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바울 일행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자신이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밀레도에서. 그때는 막연하게 그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분위기를 보아하니까 계속해서 두로에서도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가보 선지자도 가이사라까지 내려와서 이 띠 임자가 바로 이렇게 결박될 것입니다 라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언해 주었고 그리고
그곳 성도들도 바울을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분위기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감지하고서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도 이제부터는 목소리를 크게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며 설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이제 가이사라를 떠나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곧장 예루살렘이니 얼마나 긴급하고도 절박한 마음으로 바울을 설득하려 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의 뜻은, 바울의 의지는, 바울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그 누구도 바울의 뜻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21장 13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바울의 괴로운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아끼는 마음은 내가 접수하겠는데, 자신은 이미 목숨을 걸고 온 생애를 걸고 복음 행전 그리고 전도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라면 기꺼이 고난도 십자가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가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이렇게 야단들입니까? 왜 소란을 피워 나를 더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은 이 일을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문제는 나를 체포하든 죽이든 그들이 나한테 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순종을 통해 주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바울을 설득하려 했던 바울 일행과 가이사라 성도들은 바울의 결심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서 단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함으로 바울과의 줄다리기를 마무리합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결국 바울의 예루살렘 행보를 줄기차게 만류했던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예루살렘을 향한 바울의 여정을 이제 주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드로에서 만난 제자들도 그리고 가이사랴까지 내려온 아가보 선지자도 자의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의 의견, 자기의 생각을 툭 던져 바울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으로부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에게 권면했고 바울을 설득하려 했고 바울을 만류했던 것이죠. 성령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붙잡힌 바울은 이방인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로의 제자들도 선지자 아가보도 그리고 성도들도 그리고 옆에 함께 바울과 동행했던 일단의 일행들도 바울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눈물로 호소하며 끈질기게 끊임없이 바울을 설득하려 했던 것이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바울이 당할 일을
그러니까 결박과 환난을 미리 가르쳐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가르쳐 주심을 따라 바로 바울의 앞날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도 여러 사람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피할 길을 내어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면 피할 길을 알려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가던 길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성령의 감동의 근거에 그렇게 간절하게 권면하는 제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뿌리쳤을까요? 자신이 이미 결정한 일이니까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바울은 본래 고집센 사람이기 때문에 저들의 의견을 무시했던 것일까요?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권면을, 애타는 권면을, 그것도 성령의 감동에 근거한 권면을 바울이 단호하게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의 진위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 역시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할지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로의 제자들과 선지자가 알기 전부터 바울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우리는 이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바울의 고별 메시지에서 확인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미 죽음까지 각오할 만큼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당할 일, 결박과 환난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은 두로의 제자들에게, 선지자 아가보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미리 사도 바울에게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자, 문제는 똑같은 성령의 감동을 똑같이 성령께서 알려주심을 두로의 제자들과 선지자 아가보는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반면 바울은 똑같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께서 알려주셨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환난의 길이지만은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도 가야 된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후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바울의 해석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의 환난과 결박을 통하여서 바울을 어디까지 옮기십니까? 로마로까지 옮기게 되는 거죠. 바울은 미결수의 신분으로,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당도하게 되고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결박과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자, 여기서 오늘 우리는 드디어 본문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성령께서 뭔가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뜻을 알아차리는데, 주의 뜻을 깨닫는데 매우 신중한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는 편이지만 실상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데는 그만큼 온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뜻을 해석하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아니, 사실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목회 현장에서 종종 성도들로부터 성령께서 감동해 주셨어요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큐티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설교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의미를 해석하고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합니다. 대개 이런 분들의 특징은 자신에게 유리할 대로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이 비틀어지고 왜곡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아차리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나의 개인의 삶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이 비틀어져 버린다는 거죠. 왜곡되어 버린다는 거죠. 이는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하였다가 자신의 욕망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라 할 수 있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성경을 자신에게 유리할 대로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주특기로 삼는 집단이 어디입니까? 이런 거 잘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거 잘하는 데가 바로 이단 사이비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단 사이비들이 득세하는 이유는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우리의 주특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평상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다 보니 이단들의 자의적 해석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거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일, 고귀한 일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는데 실패해버린다면,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리고 적용해버린다면, 내 멋대로 내 입맛에 맞게끔 해석하고 적용해 버린다라면 여러분, 우리 역시 이단 사이비가 하는 일들을 자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죠. 사실 우리는 허다한 경우 두로의 제자들과 가이사라의 성도들처럼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죠. 앞서 언급했듯이 환난과 결박을 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으니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셨구나, 여기서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뜻을 단정짓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는 거죠. 우리의 욕망은 본능적으로 여러분 십자가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비틀어 내 욕망에 복무시키는 탁월한 재주가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성공했지만은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실패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과 씨름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뜻을 나에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욕망이 작용하지 않도록 내 상황에 맞게끔 자의적으로 끼워 맞추지 않도록 성령께서 내 상황과 내 환경과 형편에 맞게끔 해석할 수 있도록 늘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적용해 가야 하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의 뜻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주의 뜻을 깊이 있게 알아차린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뜻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극히 일부분만 주님의 뜻을 헤아린다 할지라도, 사소한 거라도 작은 거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중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나를 통하여서, 나의 선택을 통하여서,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나의 몸짓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는 것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새소만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직분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섬김의 자리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을 만류하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괴로운 심정을 들어보십시오. 왜 이렇게 야단들입니까? 왜 소란을 피워 나를 더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은 이 일을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문제는 나를 체포하든 죽이든 그들이 나한테 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순종을 통해 주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핵심은 나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죠.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작은 것 하나도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철저히 실패하고 있는 거죠. 아는 것, 알아차리는 것, 분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내 손과 발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내 삶의 언어를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작은 거라도 하나님의 뜻이 실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려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렸다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중하게 해석하고 나에게 적용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내 삶의 현장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